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은혜 받는 데는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데 참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엌에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이 특별히 더 줄일 수 있는데, 부엌에서 수고하시면서 우리 맛있는 음식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실질적으로 주일날만 수고하시는 게 아니고 금요일부터 또 토요일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 하는 거기 때문에 참 고맙게 우리가 먹고 맛있게 먹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태풍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께 제가 노회를 가니라고 시골길을 이렇게 달려봤는데 이때쯤 되면 막 다 태풍이 있어서 그 벼들이, 알곡에 충실한 벼들이 다 자빠져 있는데 올해는 거의 바람에 넘어진 곡식이 별로 없고 튼실하게 곡식이 있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풍년일 것 같습니다. 벼농사가 아주 대풍을 거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일본 쪽하고 중국 쪽만 갖다 때리는데 하도 그쪽이 오니까 한국 놈들 때문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 나온다. 그건 억지 소리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한 30차례는 태풍이 온답니다. 아주 큰 태풍은 몇 개 안 되지만 좀 센 바람이 1년에 한 30번은 오는데 그 중에 아주 강력한 태풍은 두세 번은 지나가는데 올해는 별로 그 피해 없이 우리가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 바람이 안 불어줘도 문제랍니다. 그러면 적조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서 물고기도 다 죽고 양식 물고기도 한 번씩 뒤집어줘야, 바다도 뒤집어줘서 산소를 바닷속으로 집어넣어줘야 생명체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오늘 본문은요, 압살롬이라는 다윗 왕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민심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는 작업을 합니다. 반역을 하려고, 아버지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버지에게 송사,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옛날에는 왕이 내렸다고요. 그래서 왕이 아침부터 특별한 볼 일이 없는 날은 재판을 했다고요.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근데 재판을 받으려고 궁궐로 드나드는 사람 앞에 압살롬이 궁궐 앞에 왕자가 딱 서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경호원 50명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병거도 준비해 놓고 자기 사람들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백성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대요. 훔쳤대. 그래가지고 대궐 앞에 딱 서가지고 왕자가 이리 좀 봐보시오. 여러분, 압살롬이 잘생겼대요. 성경이 말하는 얘기니까 고개 끄덕이세요. 머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흔치 않은 금발이었대요. 그의 외가가 구슬이었는데 구슬이 아마 유럽 쪽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는 금발이고 머리를 안 깎았대요. 자랑스러워서. 결국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지만 하여튼 머리를 안 깎았고 인물이 얼마나 잘났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빼어났대요. 빛날 정도였던가 봐, 얼굴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왕자니까 얼마나 잘 입었겠습니까? 비싼 옷을 입고 잘생긴 남자가, 머리가 금발인 남자가, 여보시오 이리 와봐. 아유, 왕자님 왜요? 왕궁에 왜 가는 거야? 예,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요 왕 앞에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래? 사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거 내가 재판하면 당신한테 이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응? 내가 왕이 되면 아주 재판 잘하는 사람 세워서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게 해줄 텐데. 아유, 왕자님 고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하고 자기 앞에 절을 하려고 그러면 번쩍 가서 손을 탁 잡아 일으키면서 아이, 무슨 절은 무슨 절이야.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사랑은 뭐 같아요.
사랑이 철철 넘치지. 속은 뭐예요? 속에 이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 나라 내가 차지한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절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 일으키면서 절어 무슨 절이야. 그리고 키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일반 백성으로서는 황홀하게 그지없는 일이지. 이 사람이 돌아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왕자님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해. 진짜 지혜롭고 진짜 리더십도 있고 진짜 사랑도 많고 인자하고 나 오늘 왕자님 만났는데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얼마나 겸손한지. 사람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다윗 왕보다 압살롬이 통치하면 더 좋겠다 싶을 정도로 백성들이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다 싶으니까 아버지 다 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오겠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정신 차리는구나 싶으니까 그리 해라.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던 아들인데, 그리고 제일 맏형을 죽인 아들인데, 그래서 끝까지 용서 안 하다가 마지막에 좀 조금 마음이 녹아져서 용서하는 입장인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7년 동안 다윗 왕이 남왕국 유다 왕을 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오겠다네. 그러니까 다윗 왕은 반역을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그리하거라. 그래서 자기 경호원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내려가서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구테타,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왕궁으로 쳐들어오게 된 내용이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궁을 점령한 다음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가 아직도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왕과 왕의 아버지와는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확실히 해줘야 왕에게 쓸 사람들은 확실히 왕에게 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의 후궁들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누각을 만들고 거기서 범하세요. 그래서 10명의 후궁들, 아버지의 여인들을 압살롬이 범했다고. 폐륜이죠. 정력도 좋았던가 봐. 어째 백성들이 보라고 다 할 거야 이게.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저지를 수 없는 짓을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이제 죽여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죽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께서 판단하서 다시 나를 왕궁으로 세워주기를 바란다 했더니 하나님이 판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한때 바람이 불었었다고요. 이 죄악의 바람이, 반역의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 반역자였던 압살롬과 반역에 동조했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휩쓸리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그 바람에 휩쓸렸다가 이스라엘에 큰 피해와 손상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의 원흉인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부추겼습니다. 그게 또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 독일 민족은 우수하다. 민족주의. 우리 아리안 민족은 특별하다. 우리 그러니까 독일 교회들조차 아돌프 만세, 아돌프 히틀러 만세 그런 거예요. 자기들 자꾸 최고라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대단해. 우리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야. 민족주의의 강점을 부추긴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다 철회까지 하면서 우리 히틀러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돌프 히틀러를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전쟁에 승리를 주시라고, 우리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라고. 그게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신데. 아멘. 누구를 죽여야 지금 이 푸틴이라는 푸틴, 이 사람은 그냥 바늘로 찔러 죽여야 돼. 여러 사람이 가다가. 그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죄 없이 죽어갑니까? 우크라이나 젊은이, 소련의 젊은이, 북한까지 젊은이들까지 가서 했던데. 있을 수 없는 짓입니다. 21세기에 그런 악랄한 자가 있다는 것은 유엔에서
전범 재판을 열어서 그건 아주 공개 처형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계를 활보하면서 날마다 TV에 나오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역죄요. 내 말이 무리한 말인 것 같은데 더 동조를 안 하는데, 나 푸틴 얼굴만 나오면 하도 욕을 했으니까 우리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가 왜 그렇게 거칠게, 저놈은 찢어 죽여야 될 놈이라고. 아니 그 남편이 젊은 미망인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버지가 전쟁에 죽은 그 자식들이 얼마나 평생을 고생할 것이고, 자식을 전쟁에 뭐 죽인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애통해할 것이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 지는 안 죽는다고. 설교가 좀 이상하게 갔는데, 여하튼 이 바람이, 아돌프 히틀러가 민족주의를 일깨우면서 막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독일 교회가 막 차례하면서까지 막 전쟁에 이겨달라고 승승장구했었습니다, 독일이. 그런데 그때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목사였던 분이, 히틀러는 미쳤다, 미친 자가 지금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그 사람 끌어내려야 버스에 탄 사람이 안전하다. 우리 독일이라는 나라를 지금 히틀러가 정신이상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히틀러를 빨리 권좌에서 내려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독일이 안전할 수 있다. 독일 교회도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니까 히틀러가 갖다 감옥에 넣었다가 2차 대전 패전하기 얼마 전에 히틀러를 죽여버렸습니다. 순교했어요. 그것도 바람이지, 바람. 여러분,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이렇게 자연적인 바람 말고 정치적인 바람도 있고요, 이념적인 바람도 있고요. 아멘. 잘못된 신학의 바람도 있어요.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그 바람에 휩쓸렸던 교회들은 망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 영향이 남아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성경을 진리로 믿기로 절단하고 이성과 성경을 갖고 이렇게 매치시켜서 이성이 이해 안 되면 성경도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는 그따위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동조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 잘못된 신학의 바람이야. 공산주의 이념의 바람이 불었었어요. 공산주의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에 가담했던 사람도 죽고, 공산주의에 앞장섰던 사람들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도 다 죽었는지 몰라. 공산주의는 거짓된 사상이다, 이념이다 해서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공산주의를 포기했는데 딱 두 나라가 포기 안 하고 있어. 북한하고 중국하고. 하나님이 중국과 북한을 지금 막 박살내는 것 같아. 못 느끼세요? 전혀 역사나 뭐 현세 돌아가는 건 관심 없는구만. 예수님만 생각하시는구나. 중국이 지금 얼마나 몰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북한이 지금 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항하면 망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항하면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역사 이래로 잘못된 바람에 휩쓸려서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심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바람을 많이 겪었어요. 바람 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쪽이 쫓아다니고 저쪽 쫓아다니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희가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왜 그렇게 중심 못 잡고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어울려 다니고 쫓아다니고, 여기가 진리라면 이쪽으로, 저기가 진리라면 저쪽으로 가느냐? 심지가 견고한 터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지를 못하고 흔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7절 띄우세요.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우리가 시험의 바람에, 악에 빠지는 바람에, 그런 바람이 계속 부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나님 나 붙들어주셔야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쫓고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는 행사가 다 행동하리로다 하면서 바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바람에 휩쓸렸던, 한때 휩쓸렸던 사람들을 통째로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고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질로 몰려가고 고라당의 패역에 동조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 아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뭐요?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은 존재다.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같은 가을나무요. 가장 심각한 내용의 부정적인 단어를 다 동원해서 바람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도 의심하면서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응답받칠 생각만 해요. 바람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무도 무 배추 말고 무 속에 바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어제 우리 이건 사님이 어저께 대추를 요즘 대추를 이렇게 크더라고. 그래서 샀는데 대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바람이 들어가서 너무 아깝더라고. 권사님은 안 느꼈어요? 약간 좀 퍽퍽하지? 에? 푸석거리지? 바람 들어간 거지. 딱 씹으면 그냥 단물이 착착 나와야 되는데 포석포석해. 바람 들어가. 무도 바람 들어가면 무서워. 아멘. 이 압살롬이라는 자가 잘못된 바람을 이스라엘에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도 처참하게 죽고 그를 따르던 자도 함께 그 바람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으면 바람 들지 않게 한다고 뭐부터 포대기로 싹 쌌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17절. 히브리서 12장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년딴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이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바람 들으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옛날 이런 노래 있었어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나네. 호미자로 무슨 괭이자리 다 던져두고 금소리도 뭐 누구도 바람 났다. 여러분, 돈 좀 벌었다고 바람 난 사람 있습니다. 바람 들어간 사람 있어요. 명예 좀 얻었다고 바람 들어간 사람 있어요. 그렇죠? 많지. 그러다가 한때 떵떵거리다가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분들이 이 역사 속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많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돼요. 휘둘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바람난 남편, 바람난 아내들이 많죠. 요즘 잘못된 그런 바람이 불어서 여대생들이 담배 피우는 건 뭐 옛날 얘기해도 이제는 고등학교만 다 들어가도 여학생들이 담배 안 피우면 폭행당한대. 야, 무슨 세상이야. 그래가지고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아파트 안쪽에 뭐 재떨이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쫙 모여 앉아서 담배도 이제 쭉 한쪽으로 몰려와서 피더만 거기서 인사하고 거기에 아주 15살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바람든 겁니다. 아멘. 나쁜 것은 바람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허파에 바람 들어간 사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귀한 것은 바람 들지 않는 상황이 아무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게 존귀한 사람.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여 내가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4장 16절인가요? 동남풍아, 다 띄워봐요.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어떻게 시작하지? 네, 사람을 보며. 자, 지금 띄워봐요. 아가서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일에 먹기를 원하라. 이것은 바람이 불어서 향기를 날려달라는 내용이네. 반대가. 한번 불러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예수 향기 날 할렐루야. 설교 마쳐야 되는데 왜 압살롬이 바람이 들어갔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할게요. 두 가지나 돼. 큰일 났네. 첫째는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바람든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에 불만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건 시험 든 겁니다. 남편에게 불만을 품은 여인은 다른 데 마음을 두다가 결국은 바람나고, 아내의 불만을 품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거 올목저목 전전하다 바람들고, 부모에게 불만을 품은 자식들이 결국은 부모 손 떠나 있다가 바람듭니다. 가정생활 건전하고 든든한 가정의 아이들은 바람들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에 요즘 불만이 많아져서 하나님 내가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위험할 때요. 이상하게 마음에 그렇게 좋던 목사님이 싫어지고, 그렇게 은혜롭고 좋았던 교회가 이상하게 싫어지고 불만이 생기고, 그럴 때 조심해요. 사람의 마음처럼 조속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 이성에다가 우리 감정에다가 우리 신앙의 기준을 두면 안 돼. 믿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를 특별하게 보는 사람이 시험 듭니다. 바람을 맞습니다. 네? 바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태풍이 웃기고 지나가지, 바람 부는데 이러고 바람 맞지.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할 때는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겸손해지세요. 바람은 지나가. 근데 압살롬은 주변 사람이 칭찬하게 잘생겼다, 진짜 당신은 대단한 인물이다, 이래서 하니까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제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교회도 보면 시험 드는 교회가 그런 몇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목사도 시험 드는 목사들이 대부분 자기가 대단한 줄 알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목사가 어떤 목사냐? 입만 열면 남의 다른 교회 비판하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해서 하는 교회 목사가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아멘. 이 세상에 온전한 목사는 없어요. 근데 신학이 잘못되면 잘못된 거야. 나는 신학이 잘못되거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걸 비판하는 것이지 목사를 비판하는 건 아니야. 아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발본색원하세요. 아멘. 잘 들은 면도칼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툭 튀어나오는 것이 쫙 잘라내버려야 돼요. 내가 뭐가 내가 특별하겠어? 겸손해야 돼.